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극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한 후에 3일 지났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문제 앞에 부딪히자 그렇게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던 백성들이 돌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셨고 또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행하라고 이 앞주에 말씀을 드렸냐면, 문제 앞에서 입술에 있어 침묵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마라의 쓴물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곤 합니다. 종종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고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의 말들을 어거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렸을 때에는 힘이 세고 또 운동을 잘하고 또 제압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다면, 나이가 들어서 50 먹고 60 먹고 70 먹는데 과거의 운동을 얼마나 한들, 또 과거의 힘을 얼마나 쓴들, 그 힘과 그 순발력과 그 용맹함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신앙의 깊이가 더할수록 정말 힘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명령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하고 싶지요. 요즘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말할 수 있는 것을 잡는 힘, 또 모사를 꾸미거나 또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혜를 짜서 궁지에 몰려서 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 수렁에 받게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힘, 여러분, 그 원망의 화살을 결국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내재된 죄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고 크고 간에 우리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으면 일단 스스로 입으로 침묵하여서 그러한 불평들이 내가 쏟아내지 않도록 침묵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고 실천하기 참 어려운 곤란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될까요? 또 그것을 억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점검해야 될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아무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보십시다. 성경으로 찾겠습니다. 장출래 민이지요. 민수기 14장 보시죠. 1절부터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지파의 이 정탐꾼들은 우리는 못합니다. 저기 못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저기를 가야 된다고 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랬습니다. 들어보니까 절 봐보세요. 공기가 안 좋아.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거 하면 안 돼. 이 난리 나게 생겼어요. 공기가 안 좋아. 분위기가 안 좋아. 이 10사람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 1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기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됐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처자식 생각하니까 걱정이 태산이고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하니까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좀 더 갈까요? 몇 절 말씀을 보시냐면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12절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13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라고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의 사람 되지 말고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처럼 다수의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설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창조적인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쭉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아까 28절을 읽었는데요,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자, 26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같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 원망하는 말을 뭐 했노라? 들었노라. 여러분, 오전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절 봐보세요. 여러분 면전 앞에다가 대놓고 여러분을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 꼭 안 해야 될 금기사항이 있다고 그러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처가를 대놓고 욕하는 것을 금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성적이나 또 스타일이나 두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살 썩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너희 아버지가 그래서 너희 엄마가 그래서 그랬다라면 이게 전면전이 되어서 이게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실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들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스스로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그들이 감사하면 감사로 갚아줄 것이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그래서 신명기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다가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 1세대들은 땅을 갈라서 하나님이 덮어버리셨고, 다시요, 1세대들은 땅을 가르셔서 그들을 삼켜버리셨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안 된 그 세순과 같은 파릇파릇한 후손들만 다시 한번 언약을 재갱신하는 내용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을 입으로 토로하여 끄집어내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침묵하는 이유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아서 마음속에 불평을 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불평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고 저도 나이가 드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어떻게 젊은 친구들을 이겨냅니까? 또 스피드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무리 운동을 오래 한번 엘보가 온다든지 아킬레스腱 다쳐버리면 우리 노예도 봅니다. 우리 동기들도 봅니다. 학교 다닐 때 20대 때요, 신학교에서 맨날 공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그렇게 좋아해서요. 근데 지금 뒤추적을 해보면 지금은 운동을 못한다랍니다. 왜 그러느냐? 아킬레스를 다쳤다, 엘보가 왔다, 또 무릎에 물이 찬다. 아하, 사람의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점점 노쇠해 가는구나.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라라는 것은 내 형편과 처지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내면의 힘,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물 중에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자기 부인에게. 자기 부인에게. 그렇게 잘 살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자식들도 정말 후덕하고 생각만 해도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맡아서 욥의 가정을 휩쓸기 시작하니까 자식들 죽지, 재산 다 망하지, 또 병 걸리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깊이 묵상하는 삶을 선택했다면, 자기 부인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욥기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은즉?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기적인 사고 어디 있습니까? 매번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털끝만큼이라도, 손톱에 가시 하나만큼이라도 끼어들면 그것이 죽겠다고 난리치는 우리 이기적인 신앙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모든 환난을 당하여도 그 입술로 불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편 17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아픈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내 무엇을 시험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17편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는데요, 다윗이 인생 살면서 욥 이상으로 큰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도 계속 끊이지 않고 따라다녔던 것이 뭐냐면 환난이라는 것이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은 늘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복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따라합시다. 내가 뭐하고요? 결심하고 이 세치의 혀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해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급인 것 같습니다. 왜 야고보서의 핵심이 세치의 혀고 말이고 불이고 다시고 또 그 말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한다라는, 살면 살수록 더 느낀 것 같습니다. 왜 그들 마음 가운데, 욥이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없겠습니까? 답답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욥과 다윗은 일단 침묵하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아니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불평이 불만이 됩니다. 불만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오전의 말씀처럼 온통 부정적인 생각만이 내 인격과 사고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불평하게 보이고 불신앙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껍질은 예수 믿는 목사인데, 껍질은 예수 믿는 성도인데 속은 시체가 썩어서 물이 줄줄 나오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장악해서 죽음의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를 한 방에 싹 쓸어버리고 완전히 떼묻고 지배당하는 저주의 인생으로 삽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책이 침묵의 지혜라는 책에서 보니까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를 마음 가운데 있는 불평의 마음들을 잠시 가라앉히고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한 것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62편 말씀, 또 다윗을 소개했던데요, 62편 1절로 12절 말씀 전문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잠깐만요. 나의 영혼이, 다윗은 최소한 어떤 분이냐면 영혼을 컨트롤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기 영혼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태반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바란다. 봐보십시오. 부지런하게 바쁘게 일하면서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돈, 이번에 결제할 돈이 얼마고 이게 나가야 될 것이 뭐고, 여러분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만을 바란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최소한 어떤 영성의 소유자였냐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영적인 소유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돈은 산더미처럼 가져가서 11조라고 쏟아놓고, 또 무엇은 어떻게 잘 되어서 이렇게 쏟아놨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드러나 있고 돈에 의시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부자일까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뭐하는도다? 나오는도다. 최소한 이 정도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무엇이요? 반석이시요 나의 무엇이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반석과 구원과 요새시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요? 크게.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 있지요.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다음 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또 읽어볼까요? 다음.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으로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위선적인 겁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채우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아이고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래놓고 밑에서 흔들어보는 사람, 성도님이 최고지요 그래놓고 뒤에서 모함하고 흔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다윗 주변에 있었습니다. 다음 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뭐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성도 여러분, 구역 안에서 또 기관 안에서 또 우리가 살면서 이게 답이 안 나오고 속상하고 이게 억울할 때가 있으면 저는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 우리 한번 목사의 영성이니까 같이 한번 성도님 시작. 성도님 하나님을 믿읍시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성도님 하나님을 믿읍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할 때가 있지요. 올려놓고 흔들어 볼 때가 있고 앞에서는 웃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칼 채우고 있고 당신밖에 없다 해놓고 딴짓하고 그럴 때가 있지요. 위선적인 그러한 행동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라. 영혼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대라라면 그건 이게 완전히 영적인 깡통이고요. 내가 정도를 걸어가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없고 말씀 앞에 가책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다음 절 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반복되는 시편이지요. 다음 볼까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계속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토해내라고.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라고 셀라 해놓고 다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을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고.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그렇다고. 무게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을 보면 이것은 입김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고 못한 마음을 품고 못한 말을 하고 산다고. 10절 볼까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여 였다 하셨도다. 1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 어려운 말씀이고 중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정말 내 영혼과 내 삶을 점검하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여러분 부탁하기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영성의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말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로,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는 무엇이냐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물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지고 3일 동안 걸어가게 하셨다가 마라로 딱 인도하셨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라의 쓴물로 인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고착되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시선을 바꿔봤어요. 혹시 마라 말고 근처에 다른 샘은 없었을까? 아니면 그들의 갈증을 신경 쓰지를 않으신 건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진도를 빼보면 마라의 샘물에서 불과 8, 9km 떨어지면 뭐가 나타나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홍해 지나가지고 3일 동안 인도에 가신 곳이 어디였냐면 마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헬스장 다니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빠른 걸음 아니면 이게 달리기로 걸으면 1시간 정도 되면 한 4km 이상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8km 내지 9km 정도 떨어진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엘림이 있었단 말이죠. 우물이 있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던 그곳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엘림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마라의 쓴물이 나는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실세. 따라갑시다. 그들을 뭐 해봤다고요? 시험해 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그리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펼쳐진 광야의 시간과 또 나아가 그들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에서는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 그리고 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학생으로 이야기하지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이 계속 평안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이 계속 칭찬받고 부족함 없고 넉넉하고 풍요하게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오늘 주보에 광고는 안 냈는데요, 광고는 안 냈는데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주에 있는 교회 어떻게 저를 알고 헌신 예배를 오라 해서 잠깐 갔다 왔어요. 이야, 교회가 오래된 교회예요. 그런데 여전도에 헌신 예배라고 앉아 있는데 20명 딱 앉아 있습니다. 사회 보신 분도 권사님, 성경 봉독하신 분도 권사님, 헌금 기도하신 분도 권사님, 기도 소리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보다 훨씬 더 뼈다구 있는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소개를 해서 왔다는 거예요.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 증거하고 제가 끝나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참
고생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하면서 저에게 찾아온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옛날 건물처럼 잘 지어졌어요. 한 100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한 40명 좀 넘게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 예배 20명 앉아있더라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가 어렵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4명인데 둘째가 다운증후군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운증후군 아이 때문에 사모님도 목사님 따님이시더만요. 이 목사님도 목사님 자제더라고요. 10년 동안 목회 힘든 것은 둘째치고 계속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자녀의 건강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혹시라도 이 교회에 걱정이 될까봐. 그 뒷말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묶어 놓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살 때는 내가 볼 때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이루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만만하냐 이 말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쉽게 이게 오다 주던가요? 윗사람 눈치 보고 아랫사람들 이게 같이 커뮤니티 해가는 게 쉽던가요? 왜 하나님께서 8, 9km만 떨어졌으면 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로 인도하셨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차지해야 할 땅 가나안에는 원주민이 있단다. 거기 가면, 너희들은 전쟁 한번 안 해봤잖아. 거기 가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너희가 전쟁을 해야 된단다. 이제 홍해바다 건너서 3일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의 프로젝트에는 몇 년을 준비하고 있었냐면 4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전염병과 싸워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군병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걸어가야 될 그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넣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자마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불평을 쏟으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것이 뻔한 그 상황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억울하고 힘들고 분하고 또 원통스럽더라도 묵묵히 주의 뜻이 계시겠지라고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로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늘 선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묵묵하게 꿋꿋하게 비바람도 맞고 눈보라도 맞고 또 산들바람도 쐬고 또 더울 때는 하나님께서 시원한 은혜를 주시는 그 길을 쫓아 걸어가면서 날마다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쓴물을 주시든지 오아시스를 주시든지 땡볕을 주시든지 그늘을 주시든지 만나로 먹이시든지 메추라기로 먹이시든지 우리가 항상 주의 섭리와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아우성치고 눈물을 흘리고 악쓰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시고 선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을 인정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실로서 하나님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위에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욥처럼 하나님이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작정하여서 입술로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침륜에 빠지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승승장구하는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